새벽에 이렇게 많이 모인 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내용은 오늘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끄시는 이 주제 기도 제목과 함께 모든 것을 볼 때 얼른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부흥시켜 주셨을까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오셨던 1800년대 후반에 오셨던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모든 선교사의 글에 다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한국은 첫째로 아주 게으르다. 두 번째, 아주 더럽다. 세 번째, 아주 거짓말을 잘한다 하는 이 보고를 거의 모든 선교사의 글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의 그때 당시 정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이기를 대한민국은 무속이 너무 많은 나라다 그랬어요. 서재필 박사님이 1896년에 코리아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이 영어로 된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외국인들을 위해서 보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896년에 국가 예산을 달러로 환산하면 450만 달러다. 우리의 이 국토 전체의 값을 하면 400만 달러다. 근데 그해 한 해 동안에 무당한테 굿하고 점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 있느냐? 1200만 달러라고 썼습니다. 국가 예산의 3배에 가까운 돈을 썼는데, 무속에다가 썼는데 그것이 어찌 됐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에 정치 상황을 보시면서 아주 한심이 나올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걸 우리에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기독교가 현재의 기독교로 된 그 배경에 깔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세례가 어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호남 지방에서는 세례의 조건을 9가지로 했습니다. 9가지로. 우리 전주에, 군산과 전주에 계셨던 전 위렴 선교사가 보고를 쭉 해놓은 걸 보니까 정신 번쩍 드는 게 있었습니다. 제1번이 개종의 동기가 순수할 것. 제2번, 공예배에 다 참석할 것. 제3번,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것. 네 번째, 4, 5명을 전도할 것. 그리고 5번째, 교회에서 행하는 저 시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완주나 이런 데 같은 데는 4박 5일, 지방에서는 성경 공부.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10일 성경 공부, 요거를 참석할 것.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성경을 한글로 읽을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을 것. 대한민국이 얼마나 술, 담배 많이 했는 줄 압니까? 1928년에 대한기독교 부인절제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쭉 술, 담배, 마약을 하지 말라고 캠페인을 벌였는데 1928년에 뭐라고 했냐면 국가 예산 수입의 3분의 1이 술, 담배, 판매, 세금으로 인세 걷은 돈이라고 했어요. 이 돈이면 초등학교를 지으면 1년에 800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중등학교를 지으면 600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어요. 100평 집터에
10칸 기와집을 짓기로 한다면 1년에 94,445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술과 담배에 다 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제사를 지내지 맙시다. 제사를 지내면은 절대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뭔 줄 압니까? 첫 번째 부인하고 살 것.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너졌습니다. 개성 출신으로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첫 번째 부인이 딸을 낳습니다. 둘을 낳습니다. 딸 둘 놔두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새로운 신도시로 부흥하고 있는 도시가 목포였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와서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아주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 위에 혹이 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커져가지고 갓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목포에 있는 선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다 끝나고 이제 태어날 무릎이 되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여자 간호사가 있었는데 She was so pretty. 문제가 됐습니다. 그 간호사에게 이제 자기 실력을 말하니까 그냥 알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그분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아주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주고 엄청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울에 있는 본댁에 가게 됐습니다. 서울의 첫 분과 두 딸이 세문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그 진심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내가 야소하겠소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하고 목포로 내려와서 목포 교회에 다녔습니다. 이제 세례 받을 때 됐습니다. 이제 문답을 하죠. 지금 말씀드린 이 문답이 쭉 내려가다가 살고 있는 부인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세례가 거절됐습니다. 선교사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부인에게 살고 있는 그 현재 집을 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6년 먹을 수 있는 재산을 주세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첫 번째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살으세요. 그러면 세례가 됩니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분은 위대하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1950년까지 1865년생인데 1950년까지 전도자로 남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세례 베푸는 그날 아침에 선교사가 나가서 세례 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닌 후로 삶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야소대인만 미쳐버렸어요. 그러면 통과. 안 그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대 탈락.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1911년에 전주에서 여자반 10일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평교회 하면 조덕삼 장로하고 이자익 목사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평교회에서 출신한 김씨 할머니 얘기입니다.
전주 선교부의 최이덕 선교사의 부인인 예수병원 초대 원장이었던 매튜 잉골드가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느냐? 김씨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본래 술집을 운영하는 주막 여인이었다. 이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쭉 변화 과정을 써놨어요. 원평교회에 자기 사위가 예배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와서 사위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나가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소란을 피우기를 4주를 연속했어요. 그런데 그 사위가 계속 교회를 가니까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라고 장모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장모님이 그렇게 좋은 것이면 나도 하자 해가지고 그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1911년에 2월 달에 하는 10일 성경학교에 한글도 모르는 부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놀라울 일입니다. 모세 오경 대조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걸 끝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사복음서 비교 대조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서신을 다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13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할머니는 돌아가서 자기가 하던 주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 옆으로 이사 왔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미세스 테이트가 매튜 잉골드가 물어봤습니다. 주막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농사 짓는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대답을 그대로 해서 지금이 더 좋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자녀들을 우리 전주에 있는 이 미션 스쿨에 보냈고, 그래서 그분들이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를 만든 겁니다. 1920년에 선교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4개 미션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 배재학교, 이화학교, 감리교에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경신학교, 정신학교, 이 4개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20%가 백정의 자식이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된 줄 압니까? 다 세브란스 의대 1회 졸업생. 또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재중원이라는 영화를 봤던 거기에 나오는 박서양이라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됐어. 이것이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우리 호남 지방의 변화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을 아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이후로 전 위렴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요사이 지난 10년 동안은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 받자마자 던져버리고 우리한테 옆에 오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냥꾼에게 쫓긴 사슴처럼 교회로 몰려든다. 이 사람들을 다 교회로 받기로 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들의 개종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훈련을 시켰고, 그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냈고,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진짜로 너무할 정도로 철저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였냐면은 성경 가까이 하기, 성경을 읽기.
우리 호남 사람 중에 여기 군산의 대야 교회의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대야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선교사가 한글을 잘 못 읽으니까 성경이 읽기가 좀 틀렸던가 봐요. 7살 난 주전도사의 딸이 일어서서 내가 틀린 성경 구절을 다 암송을 했다. 그래서 그 딸을 오라 해가지고 성경 어디를 외우느냐 했더니 말만 하면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놓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글로 된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마음속에 담고 다닌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호남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보세요. 우리 호남은 강경 병천 강경이 성결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내년에는 장로교회였는데 이리 시작해가지고 저기 여수 우왕리 섬에 이르기까지 호남 지방에서 한국 전쟁을 끝날 때까지 우리 개신교 순교자가 1000여 명에서 2000명 보고를 내는데 제가 정확하게 뭐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 호남 지방에서 나오는 순교자 총 수가 85%에서 90%가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순교자가 나왔어요. 여기 옥구교회, 대창교회, 그 다음에 여기 청하교회, 뭐 이 고창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광 야월교회 가보셨고 거기에 염산교회 가보셨을 겁니다. 전 교인이 순교했고 손영원 목사님이 1950년 9월 28일 날 이제 드디어 묶여서 갑니다. 다 가는데 맨 앞에 차진국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총을 먼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총을 맞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손영원 목사가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영원 목사가 총을 맞고 넘어지니까 밑에 깔려있던 차진국 씨라는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총알이 자기는 옆구리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북한군이 창검으로 찔렀는데 역시 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차진국 씨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 차진국 씨가 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발을 뻗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총을 쏜 저 공산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으니 벌 주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틀 전에 자기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위대한 정신입니다. 우리 호남은.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호남에 있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부흥시키고 우리 아시아를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1907년, 8년, 9년, 10년 한국 성령 대부흥을 이끌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 2월 거기에서 성령 대부흥 운동이 10일 동안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그때 당회장이었던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9월 달에 목사 됐으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가 남의 돈 훔친 것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 장로님이 나서가지고 또 선교사들의 돈을 관리하면서 돈 빼서 자기 입마에 뽑게 한 걸 강조해. 그걸 말했어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던 그분이 그랬어요. 다.
그랬더니 온 2,000명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찢고 구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감리교 선교사 노블 선교사의 딸이 그때 14살이었는데 우리 한국말을 제대로 다 알아들으니까 그분이 나중에 자기 회고록을 쓰면서 그때 그 평양에서의 부흥집회 때에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마치 지옥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말하는 것 같았다. 한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평양성 사람들이 보니까 그 교회가 장대현 언덕에 있는 교회가 뻘겋게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동이에 이 밖에서의 물을 듣고 불 끄러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운동이 전국으로 퍼졌고 우리 전주에도 1907년 2월에 10일 부흥회가 있고 2주간 15일간 부흥회를 했어요. 목포에서도 했고 광주에서도 했고 대구에서도 했고 이게 돌아가면서 전국으로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성령으로 가득했고 이게 바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10가지 성경 세례 규칙 다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뿐입니까? 세례 받기 전에 4-5명씩 전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다 통째로 외울 정도로 가까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가 1938년에 신사참배를 통과시킨 교회였어요. 그리고 1940년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옆에 있는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4번째 마지막으로 감옥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주기철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여,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에요. 주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자기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제가 총이나 칼을 맞아서 단칼에 목이 잘라지면 얼마든지 순교하겠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와서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고 날마다 고문하면서 괴롭게 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가 처자와 노모를 주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는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평양아 대동강아 의의 나라, 의의 동방의 의의 나라 평양아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서 떠나는구나.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슬피 울자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사 마포 3열에 샀던 그 선교지에 세워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뭐가 있느냐? 김일성 주석궁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님이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동네, 우리 동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너가 잘할 줄 안다. 항상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양을 살리는 그 일, 우리 이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그 옛날에 그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일,
누가 하겠습니까?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시려고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교의 피를 받으셨고 그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끗게 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씻음받은 우리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날이 곧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더 열심을 내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제가 다니던 광주의 양림교회, 저도 이제 3대째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느 날 선교사의 조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장로님이 그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머리가 하얗시고 온몸에 하얀 두루마기 흰 고무신에 하얀 양말 신으시고 설교하는 목사님 강대성 바로 옆에 앞자리요, 맨 앞자리에 항상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저 뒤에서 보고 그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가 장례를 다 끝나고 그 이듬해에 그 아들이, 큰 아들이, 1번 아들이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된 1번 아들이 딱 자기 아버지 앉으셨던 그 자리에 가서 앉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너 봤지? 아버지가 부끄러우면 아들이 그 자리에 앉겠냐? 아들이 부끄러우면 아버지의 자리에 앉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보이지 않게 서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컴퓨터에 다 입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입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만 아버지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선교자가 나오고 순교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합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호남에서 순교했던 사람들 명단을 찾아서 720명을 찾아서 지금 계속 찾으니까 더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 이름을 찾아서 제가 있던 호남신학대학교 언덕 위에다가 순교자 기념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을 세겜에다 모아놓고 그래서 세겜 동맹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다.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이방 여인과 이방과 혼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지키기 싫거든 이방 여인과 기도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 위대한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신 차려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서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 훨씬 더 부강했습니다. 옛날 우리도 그랬습니다. 북이 훨씬 더 부강했습니다. 1975년도까지 1인당 개인 소득이 더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북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네 번째. 그래서 100년 동안 전쟁을 계속했어요. 어디까지? 여호사밧까지. 남쪽 임금은 여호사밧, 북쪽 임금은 아합, 이세벨, 이렇게 있어요. 두 사람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자. 그리고 당신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내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시키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결혼해서 아달랴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시집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가 바알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어머니가 준 바알 신 신상을 그대로 가지고 남쪽 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을 낳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쭉 하다가 나중에 여호사밧은 우리아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8절에 그 사이에 4명의 임금이 빠져 있습니다. 왜? 아합과 이세벨의 피가 있는, 바알 신상의 피가 있는 그 아들들은 빼버렸어요. 76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방 여자 4명을 대신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물의 신입니다. 1년 365일 물을 풍성하게 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말 잘 들을 때만 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365일 물을 주는 바알 신에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살았던 우리,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사람들이 그래요. 틀렸다고.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다 우리가 낳은 새끼들이고 우리가 가르친 새끼들이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버릇없다고 말하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어른들 때문에 그러지. 그냥 그대로 됐습니까? 우리는 어쩔 때 밥 먹을 때 수저 소리 나게 놓으면 지적을 받았습니다. 밥 먹을 때 앉아서 아주 정좌해서 소리 없이 정중하게 먹었습니다. 잘못하면 혼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습니까? 영국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선교사 아이들도 밥을. 근데 선교사 아이가, 영국 아이가 조금 밥 먹다가 짜증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매를 때리고 오더라고요. 손님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의 영국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팔복교회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도 저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복음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무속의 나라에서 복음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겁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물리치고 선교사들이 원했던 복음의 국가, 그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이 하나님의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교할 각오를 갖고 하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이 땅, 이곳에서 우리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와 우리 한국 땅을, 특별히 우리 호람 땅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많은 순교의 피가 흘린다. 가장 많은 순교의 피가. 그래서 호남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1912년에 이렇게 보고했어요. 뭐라고 보고했느냐면은, 중국은 한 사람을 개종시키는 데에 $960가 들었습니다. 그때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 급여가 1년에 $600입니다. 그런데 $960면 선교사 1년 반 월급을 들여야 한 사람이 개종을 했습니다. 일본은 $179를 들여서 한 사람이 개종했습니다. 한국은 $54를 들면 한 사람이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했느냐? 1시간에 한 사람씩 세례받았다고. 1시간에 한 사람씩 세례받았다. 전주에 있는 이 전씨에 대한 얘기를 써놓았습니다. 이 전씨는 혼자 나가서 어떻게 하다가 선교사에 성경을 판매 다니는 매서인이 됐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 집에 돌아와서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이 그 집안의 대장손이었어. 모든 제사를 다 맡은 대장손이었어. 그런데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가문에서는 유교 전통식으로 하자고 했고, 이 전씨는 안 된다고, 기독교식으로 하자고 하니까 집안의 숙부들 다, 큰아버지 다 와갖고 그 전씨를 덕석몰이 해갖고 두들겨 패서 동네에서 쫓아내고, 그 문답을 다 빼앗고 완전히 먹을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놨냐면, 그 자기 집안에 그 동네가 60 패밀리가 살았는데, 60가호가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집이 세례받은 날이다. 자기 가족 전체를 예수 믿게 개종시켰다고 선교사가 써놓았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때 그 우리 어르신들의 그 생각에 비하면 우리 너무 편하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 쉽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으로 전도하러 다니면 하나님이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오늘 다 써왔는데 갑자기 이거 아니거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 각성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에 성경을 4시간에서 5시간씩 공부합니다. 거의 빼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 이렇게 되면 우리 잃어버린 한국 기독교의 이름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한국 기독교가 회복되고, 한국 기독교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아마 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